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시험이 들어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경종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나만의 어마어마한 경종을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무너지기로 말하면 쉽게 무너질 겁니다. 이때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또 세상에게 임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한을 징벌하시고 북한에게 복음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원래 정말 복음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거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자 자기 집, 자기 살림살이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와, 힘써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쌓으니까 자기들에게 복이 오고 나라에 복이 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또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면 들립니다.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얼굴이 검습니다. 표정이 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축복과 저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축복과 저주가 있을 때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인생 한번 살아가다가 죽는 건데 저주받은 사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사도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요,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사탄이 지배하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들어요. 엉뚱한 생각만 해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계속 말씀을 빼앗아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데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방이 빛이 되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오실 그 시대에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다. 정의. 세상에는 정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정의가 없어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다 정의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러는 거죠.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의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정의라고, 그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어디에서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노다지, 진리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 받는 거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케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진동할 때, 내 영혼에 진동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맛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옳대요.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같은 왕이 세상에 존재해서 이 민족을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남아있잖아요. 남한의 공산주의 사상. 어떻게 남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그래도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악법을 행하든지 그들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편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말씀과 함께 역사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카오리스케스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 받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한 가닥 기대를 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할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도 성령, 엘리사벳도 성령, 초대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7 지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그 능력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사울을 비롯해서 아마 요나단과 모든 다윗의 형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이 강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오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케스파카오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코리스케스 여호와라 카라바마카스코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이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코리스케르마카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아주 연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버렸습니다. 상한 갈대는 바람이 안 불어도 언젠가는 부러질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창기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갈대는 비슷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문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떠났고 말씀도 떠났고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회개에 대한 얘기 설교 원본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볼 때 업신여기고 버려두고 용납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면에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성품이 온유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와서 앉아 있으면서 말씀 판단하고 시험 들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재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사탄이 그에게 득실득실거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서 내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멘, 사실 하고 싶어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떠나면 아멘으로 화답 안 돼요. 해도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고 성령이 떠났으니까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 들고 엉뚱한 생각하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 속에 돌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사탄 그 축사를 할 때 참 신기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역사합니다. 근데 사탄이 두드러지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 축사를 역사할 때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탄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짓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와, 번개불처럼. 요것 봐라. 지금 사탄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딱 동조하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데.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사탄의 역사는 그렇구나. 사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 있는 저 사탄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축사를 할 때 그것을 깨달아서 와, 요것들을 봐라. 그렇구나. 사탄을 동조하는구나. 서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의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피스 조이나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달릴 때 어떤
어떤 마음으로 달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달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인,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 복을 저주하리라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복을 저주하리.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복을 저주한다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아니 우리 자손들에게도 다윗의 복이 흘렀던 것처럼 흘러 역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머릿돌이 없습니다. 머릿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다 성전이 지어지면 머릿돌이 있는데 우리는 머릿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 은퇴하기 전에 이번 재직회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평 이상 헌금하는 것을 1년 동안 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쉽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박시영 장로님이 참 어렵게 동의했는데 그때 딱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일에 동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동의했던 그 모습을 볼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는 사람, 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복을 주실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정이 끝난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머릿돌을 넣을 것입니다. 머릿돌 속에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의 명단과 액수를 적어서 그 아래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핏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수르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 저는 이 성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무슨 영광이죠? 뭐를 영광받아요? 영광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마음에 성전 건축 헌금을 하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성전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의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성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 부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하고 말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저주 가운데 만나면 되겠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게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곳에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10명, 20명 모일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났는데 아오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옵소서 백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라고? 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모일 때 그 성전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97편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는 고난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을,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들 단톡방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가 사회를 보시거든 그 제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뭔지. 그래야 제목을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그리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기적인 생각, 자기 욕심에 끌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으로 충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드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